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13장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3-1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억압에서 자유하기 10번째인데요. 셀프 힐링과 자유를 위한 자존감 높이기 15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G7에서 이 치유, 또 상담, 이걸 하다 보면은 자기 존중법 15가지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심리적으로 또 억압을 받거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또 이렇게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열등감이나 또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분들은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항상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인간은 본래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 이 세상의 물질주의 또 약육강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자존심이나 자존감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두 단어의 공통된 점은 자존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 자존심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존귀함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겠고요.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 스스로가 내 존귀함을 인정해주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존귀함을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그런데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나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상처를 훨씬 덜 받습니다. 남이 뭐 무시를 해도 아유, 저 사람이 아직 날 몰라서 그래.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심을 키우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과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13장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14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제가 행복 프로그램 짜기 해서 15가지를 보완을 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든 상대방이든 치유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일입니다. 억압과 심리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자존감의 하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임으로 치유와 자유를 얻는 방법 14가지, 15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존귀함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하라는 거죠. 스스로. 그냥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의 물질주의, 돈이 많으냐 작으냐, 힘의 논리, 힘이 있냐 없냐, 이런 거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은 사람이 높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인간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 내가 믿고 이걸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존귀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 힘이 있냐 없냐, 여기에 의해서 존귀함을 따지지만 성경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배경이 존귀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과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에서
내 존재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우연히 아무렇게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이 아무렇게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 필요하심 속에서 선택되어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전능자가 나를 선택을 해서 세상에 보낸다는 데서 여기에 존귀함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과 구성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죠. 이것 하나하나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거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특성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겁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이 존귀합니다. 사람은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자들이 아니죠. 이 땅에서 시작한 삶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시장에 가면 일회용 상품은 물건은 싸잖아요. 근데 영원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은 값이 비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신을 존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이걸 믿어야 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받아들여서 그걸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고 따라갈 거냐, 이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자, 세상의 잘못된 물질적 가치, 약육강식의 잘못된 눈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고, 예수님 역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시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믿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로서 존귀한 자임을 인정하고 외치는 거죠. 나는 존귀한 자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존귀한 자다. 내가 가난하든 무식하든 나는 존귀한 자야.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존귀한 자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나는 존귀한 자다. 사람은 모두 다르며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나일 뿐이다. 나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증거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네,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존귀함을 매일매일 외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존귀한 인사를 나눠야 돼요. 인사는 인정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존귀하게 인정해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과 인사하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인정하는 것이고 그중 하나가 인사입니다. 나를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존귀한 인사를 한번 나눠보세요. 아침에도 안녕, 너는 존귀한 자야. 오늘도 넌 잘할 수 있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앞에 있을 때도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야. 김성길, 너는 존귀한 존재야. 잘할 수 있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저녁에는 또 김성길, 오늘 수고했어. 참 잘했어.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탓하지 마. 실수도 하는 거지 뭐. 안 그래? 오늘 참 잘 참았어. 고생했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자. 좋은 꿈 꾸고. 자, 이렇게 자기와의 인사.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세면장으로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거울 보고 굿모닝 김성길 인사부터 합니다. 너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데? 세상을 다스리는 자야. 그래, 오늘도 화이팅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기를 바라다가는 자꾸 상처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날 무시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